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람이 재물을 쪼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재물을 반으로 가르죠.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반으로 가르지를 못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부만 나눌 겁니다. 전반부만 나눌 건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끊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번 읽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해서 여러분 다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전반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가요,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 세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몇 번이 나왔다고 말하냐면 365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봤더니요, 걔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대체로 학자들은 365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보통은 어떻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매일 말씀하신다고 이 이야기를 해석하고는 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두려움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근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무서운 감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 모든 의미가 거기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래를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두려움과 염려라는 이 감정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이나 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대부분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해소될 겁니다. 돈 걱정 하겠습니까? 노후 생활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만 내 아버지가 되어도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걱정거리는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보다 더, 삼성 회장이 내 아버지인 것보다 더 걱정 근심거리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 품고 걱정 품고 염려를 품고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그것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이요,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가까워집니다. 성경에 이 두려움, 야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요, 하나님 만나기가 무서워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이 거기 숨어 있는 걸 모르시는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연기를 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했던 말이 3장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기 두려워하여가 야레가 처음 기록된 첫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레는 처음부터 언제 등장했냐?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건 처음부터 언제 등장했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나아갈 때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다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읽었지만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사랑 안에가 무슨 사랑 안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나에게 정말 온전히 누려지면 두려움을 내쫓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두려움 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믿음 밖에서 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면 안 돼. 염려하면 안 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지 마. 그거는 내 자녀의 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365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일이 월세 내야 되는 날인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가 되세요, 안 되세요? 대답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염려가 되죠. 우리 아이 학비 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데 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이게 우리의 삶의 딜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앞에 문제들 앞에서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두려워했어? 너 걱정했어? 넌 아웃이야, 이렇게 하실까요? 저도 목사지만요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몇 년 전에 저희 큰 누나가요 갑상선암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나 갑상선암이래. 연락이 왔는데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갑상선암은 다 완치된다니까 누나 괜찮을 거야.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근데 몇 주 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요. 그 갑상선암이 그냥 일반 암이 아니고 한국어로 갑상선 역형성암이라는 거예요. 희귀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진단받고 6개월 안에 죽는 그런 암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저희 누나에게 갑상선 역형성암입니다. 조직검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빠르면 6개월이고 길면 1년입니다. 그냥 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도 걱정과 근심이 차지요. 염려가 되지요. 그러면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보니까 난 진짜 믿음도 없는 사람이다. 난 목사 자격도 없다 하고 목사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너 지금 걱정했어? 딱 걸렸어? 넌 믿음도 없니?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그렇게 질책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는 마치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꿔놓아야 되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은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걱정과 근심을 계속 품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그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것은요 걱정과 근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그 문제거리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시느냐, 그걸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도 주인공은 아브람입니다. 지난주에 14장 말씀에서요 아브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그 강력한 연합군에게 318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롯을 되찾기 위하여 쫓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요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과 재물을 다 되찾아 왔지요. 여러분, 그 모습에 어디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는 모습이 보입니까? 담대해 보이죠. 늠름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대요. 자, 오늘 말씀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안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가 마음에 걱정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요, 성경 365번의 두려워하지 말라 중에 1번이에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로 인하여 마음에 걱정이 찼고 염려가 채워졌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무엇을 두려워했는지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 아직도 내 씨에서 난 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뭐였다는 얘기죠? 자식이 없는 게 걱정거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마음의 근심이고 염려였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또 아들들을 낳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식들이 나와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 들었을 때 몇 살이죠? 75세입니다. 이미 자식이 없이 산 지 75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니까 거기에 용기를 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겨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시죠. 13장 16절을 보면요, 롯이 소돔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또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주시겠다는 얘기시죠, 결국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75세였고요. 16장에 가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몇 살일까요? 한 10년쯤 됐다고 치는 거예요. 10년쯤. 80대 중반을 향해 이미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미 인간적으로는요, 모든 자식을 낳을 소망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지금 10년을 버텨왔는데 여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러다가 끝까지 자식 못 낳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까지 하나님 약속하셨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그 말씀 이루어 주시기는 하는 거야? 걱정, 근심 들지요. 염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아유, 지금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제가 염려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자식 주시겠다고 2번이나 약속해놓고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겼으니. 그러니까 저는 아무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 재산도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다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와 자식들이 교회 다니는 일로 인해서 엄청 싸우셨거든요. 밤이면 밤마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그 소리 듣기 싫어 이불 속에 들어갔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였는데, 제가 10살에
그 부흥의 저녁 집회 참여해서 기도하면서요, 그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실 거야.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날 밤에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부름의 확신을 받았지요. 그날 밤에.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그때 마음으로는 이번 주부터 교회 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확신을 주셨을 땐 그래요. 이번 주부터 교회 가시길 거예요. 근데 안 가시더라고요. 일주일 지나고요, 2주일 지나고요, 한 달 지나고요,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아무리 쫄라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제가 10살에 그 확신을 받았는데 22살에 제 22살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뇌출혈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3일째 되는 날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들어가면서 가망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의사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 앞에서 제가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아버지 아직 예수님 못 만났는데요. 그냥 그렇게 믿음 없이 사망하시고 지옥에 가실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믿고 내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 마음에 걱정이 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할 때, 염려할 때,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요,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잘 아시고요, 내가 걱정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제가 묵상하면서 주목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아이가 여태까지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먼저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걱정될 때 있죠. 염려될 때 있죠.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네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너의 마음이 왜 두려운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이미 그렇게 우리한테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부터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는 시작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걱정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염려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괴롭고 어려운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괴롭구나, 내가 근심과 걱정 속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 아시고 나한테 와 계시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걸음마 하던 때 기억하십니까? 걸음마 하다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아이들 걸음마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부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죠?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저는 어땠냐면요, 아이가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지려고만 해도 달려갔거든요. 다 그러셨죠? 아이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달려가잖아요. 유튜브에 또 유튜브 많이 본다고 제가 봤던 쇼츠가 또 있는데요, 아버지들의 기적적인 능력에 대한 쇼츠가 있어요.
초인적인 감각이 돼요. 그래서 딴 데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애가 계단에서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손을 뻗어서 잡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어디에 이렇게 난간 같은 데 올라가서 춤추다가 떨어지려고 하면 초인적인 능력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떨어지기 전에 붙잡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여러분, 이 근심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거리, 근심거리 있을 때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세요. 그리고 내가 붙잡아주고 있어. 오늘 말씀에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시듯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부터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지금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버지의 말씀이 느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통해 만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을 통해 만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질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무슨 부족처럼 서 계시라고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때부터 우리는 변화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를 시작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저 아직도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또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전에 이제 2번 말씀해 주셨는데,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이제 뭘 보여주십니까? 교보제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교보제,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밤중에 광야에 나가서요, 드러누워서 하늘을 본 적이 있어요. 저 혼자 말고 단체로 가서 드러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진짜 여러분, 별이 쏟아질 것 같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가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캄캄하잖아요.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별들 누가 만들었니? 이 하늘을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들었잖아. 그런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고, 그런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 하늘을 만든 하나님이니까 너의 삶 가운데 이 말도 반드시,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말씀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지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회복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드디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무엇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거리 있을 때요, 근심거리 있을 때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계시다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고 근심거리 있을 때 우리의 귀는 항상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T라서 더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구할 수 있지? 우리 그 방법에 마음이 가고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지? 교육책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귀를 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금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죠? 말씀을 통해 듣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들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자연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듣는 것은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고요.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면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때요,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았겠죠. 아까 22살에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말씀을 못 하시게 되니까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남은 거라고는 빚밖에는 없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그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하는 그 돈으로 학비, 생활비,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 월 40만 원, 월 40만 원, 더 올랐을 때 50만 원이요. 그걸로 학비 해결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현실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집안 남자와 결혼이라도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요, 문제와 어려움밖에 없죠.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제 마음은 낙담이 되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지금도 제가 믿음이 없지만 그땐 더 없었으니까요, 아, 이번 생은 틀렸나 보다. 그리고 되는 대로 오늘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울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월급은 똑같습니다. 가정 형편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하시겠어?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행동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담대한 모습을 좋게 봐주었던 이 여인과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괴로움, 또 고민과 어려움과 갈등과 근심 중에 있을 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때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한복음 5장 25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짓눌리고 걱정과 근심에 짓눌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걱정 근심 아예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남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이 계속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먼저 앞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곳곳에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괴로움과 가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 근심,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넉넉하게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이미 그 자리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걱정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분명하게 믿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움과 걱정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들로 오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다 어려움이 있고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아버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분명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의 음성이 분명하게 분별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힘입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흘러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 이거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회복하는 아버지 그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위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 매일 위청이며 걷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저 전쟁터 속에서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땅 속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박해받는 교회들 안에서 아버지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소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정말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음성 듣고 주와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포탄 속에 초등학교에 포탄이 떨어져서 167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란의 잠수함이 격추되어 수십 명의 군인들이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누구의 기쁨을 위한 일들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한 영혼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전쟁터를 바라보며 관망하는 자 아니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생의 기회가 얻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그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포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총알 속에서 아버지 수장되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오늘 전 세계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구경거리 아니요 가십거리 아니요 관망거리 아니요 아버지 정말 성도로서 마땅히 품고 기도해야 할 애통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쟁의 포화가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그 포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다치고 생명을 잃는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전쟁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다툼이 그치고 온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보탄의 소리가 아버지 종식되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전쟁의 보화 속에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과 관련 없는 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이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많은 곳곳에 내전과 분쟁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이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란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불꽃 속에서도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자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나라의 방향을 바꾸러 영적인 번영을 일으키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자들이 그 나라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미래를 주님께서 개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일로